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꼭 필요한 것들로 주님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여 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매 삶의 찬양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경영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주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 당위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 당위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후기 세상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시간에는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실 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하나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우리 한 번 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하나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며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끝끝을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신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세상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신 내 맘 항상 주 아래 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시. 우리 한 번 더.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향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지하에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뭐.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에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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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 우리 자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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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일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리 목소리 높여서 2절로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다스려짐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나를 겸손하게 불러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는 그런 변화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주님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자잘하고 낙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능력의 힘으로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변화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견해가 아니고 오직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예배를 드리고 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사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생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전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서 일으켜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내주신 새 성도님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으로 감싸주며 친절과 사랑으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성령으로 뜨거운 수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권위를 내세우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제가 와서 이렇게 1년 한 7개월, 8개월 같이 지내보니까 가장 먼저 땀 흘리고 일하시는 그런 귀한 장로님들이시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내일 효도 관광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잘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고민했던 드디어 우리 만남의 장소 카페 L의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 있고요. 이제 공사는 곧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제 부임을 했고 작년 초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아닌데 교회에 오고 싶으면 어디에 있지? 만약에 나에게 목양실이 없으면 교회 왔을 때 어디에 있지? 어디에도 가서 앉아 있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1년 넘게 기도했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새해를 주었던 그 피카소와 윈스포츠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귀한 가정과 자녀들과 또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의 부흥을 위하여 교육부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성령축제를 위하여 성령축제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예수사랑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는 돌보시고 그 가정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만남의 장소 카페엘 인테리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아버지께서 동행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아들 만남에 복 주시며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방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들 온 가족 믿음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오늘 이 밤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 정말로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로 중요한데요. 진짜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드리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전제.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면
비록 내게 아픔이고 고난이 될지라도 반드시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세 번째, 불강력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기도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분에 대한 인식이, 그 신뢰가,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신뢰. 세 번째, 불강력적인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 그래서 내가 만족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유익이 성취되고 나의 부귀영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라, 내가 단지 편하고 달콤하고 즐거운 나라가 아니라, 내가 비록 시리고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미 천국은 내 안에, 내 삶에, 내가 선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좋습니까? 싫습니까?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으시죠? 뭐 이렇게 크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니요. 크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 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초빙돼서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똑같아요. 큰 기도를 끊임없이 열심히 해서 끝내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큰 기도를 끊임없이 열심히 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 11절 보기 전에 10절로 다시 가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목적에 따라서 기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다른 것은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여야 한다는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에게는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는 이미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1절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한 전제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먼저 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뜻이, 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비로소 11절 말씀에 대한 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채우는 그런 내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열심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1번 감사와 찬양, 2번 원망과 불평.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돼서 섭섭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일이 많습니까? 앞이 많습니까? 뒤가 많습니까? 뒤가 많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어야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안 되는 걸까? 그런 마음으로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그 일이 기분 좋고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믿습니까?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였다면 11절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슨 마음을 어떻게 품고 행해야 하는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결단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저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임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음식을 드셨고 또 드시지 못했을 때는 줄이셨죠. 그 누구도 양식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식의 문제는 얼핏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처럼 보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처럼 보입니다. 마치 음식이
양식이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식은 말입니다. 공급이 안 되면 그냥 아프거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안심이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인간적으로 안심이 됩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지요. 이건 내 목숨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 목숨이니까요. 내 가족들의 생사요, 생존에 달린 문제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그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 관련된 문제는 앞에 있는 목사도 이야기를 꺼내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앞에 있는 목사조차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앞에 있는 제가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양식의 문제는 현실적인 거니까, 살고 죽는 문제니까 이 문제만은 하나님보다 더 급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이 옳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질문이 어려웠던 겁니까? 아니면 대답이 곤란하신 겁니까? 하나님 더 잘 믿는 게 중요합니까? 양식이 중요합니까? 이거는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는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방송실 편집 3번이나 질문. 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중요합니까? 양식이 중요합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네. 아, 이상한데 반응이? 거의 지금 벽치기 하는 느낌인데요. 무엇이 문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굶길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굶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양식을 찾아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양식을 먼저 헤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 말 잘못 들었다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확신이 이 정도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우리 속마음을 다 들켜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네가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서,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산다면서, 그러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우리가 척척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아주 통쾌해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별것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목청을 높여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게 빛 좋은 게살구였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얼마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먹고 사는 일에 아주 조금만 자극을 주고 건드려주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팽개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적인 사탄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사탄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의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부른 것으로 많이 먹고 부유하게 되어도 우리는 음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가 불러도 배부른 채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그 인생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일으키시면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그 오만을 우리가 버리고 일찌감치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에게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반대합니다. 말씀 속을 잘 보면, 말씀을 보면 건강을 지키고 음식을 먹고 부유하게 되고 높아지고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찬성합니다. 좋아합니다. 문제는 그 일들이 목적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목적되는 것은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생시키는 것, 이유 없이 상처받게 하고 까닭 없이 고난을 주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에게 풍요와 만족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계신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자고 생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한번 온전히 맡기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이 세상의 부귀영화 얻는 것을 생의 이유로 두는 사람은 반드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과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 믿음을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와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슨 엄청나고 대단한 어둠의 권세나 사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내가 부리는 욕심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 원리는 만나의 원리, 구약의 만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사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만나를 먹고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셨는데,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한 사람이 자기가 그날 먹을 하루 분량만을 거두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합니다.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도 만나가 내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생존의 문제를 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맡긴다는 것이 불안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예 살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불편하고 불안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더 많이 거두어서 숨겨 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썩어버렸고 더러운 벌레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며칠치 만나를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해서 노하셨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나를 거두어 드렸는데 3일치 만나를 거두어 들여놓고 그것을 숨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썩지 않는다는 가정. 자,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은 며칠 동안
하나님을 구하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을까요? 며칠? 3일 동안. 왜냐하면 최소한 3일 동안은 굶어 죽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그런 삶을 추구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그러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바로 이런 마음, 바로 이 경계가 우리의 탐욕이 드러나는 선입니다. 만나의 원리, 일용할 양식의 원리,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모든 것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안전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는 인생, 바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죄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나의 일용할 양식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 이런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없이 오래오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시밭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고난의 길, 가난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만나는, 이 일용할 양식은 그냥 만나가 아니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들의 순종,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구하며 살았으며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 일용할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마저도,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일용할 양식마저도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 있다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 그렇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 이제 그 사람은 드디어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먹고 살 만큼의 많은 재산과 물질을 비축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결단코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먹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필요한 만나를 반드시 내려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비록 내 눈에는 그것이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양식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능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며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날마다 다짐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 마음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온전히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